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고트입니다. 축복합시다. 이제 고트 논쟁이라고 있어요. 그 스포츠계에. 그래서 메시가 더 고트냐, 뭐 호날두가 고트냐 이런 말. 그런데 그 미국인들이라 그런가 저는 좀 그런 게 낯선데 자기가 고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커리도 자기가 고트다. 자기 당이. 근데 많은 선수들이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뭐 업적이 어떤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처럼 위대한 쇼맨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고트가 잘못 말하면 또 염소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리라. 그래서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이렇게 나눠서 염소는 이제 쫓겨나는 거고 양은 구원받는 건데 그런 염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거룩한 쇼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염소 되지 말고 거룩한 쇼맨이 되십시오. 축복합시다. 염소. 근데 뭐 때문에 염소와 양을 그렇게 나누셨을까요? 구약에 보면은 염소나 양이나 다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인데 뭐 때문에 염소와 양을 나누었을까?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키워본 사람은 알 텐데. 그런데 그 양도 들이받는다고 그 다니엘서에 나와가지고 그 꼭 들이받는 것 때문에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염소가 좀 못돼 보이긴 해요. 이렇게 보면 그죠? 염소가 울면서 이렇게 막 꼴 부릴 때 보면. 자, 오늘 우리가 그 이제 일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들으면서 먼저 좀 교회됨 40일 끝나고 나서 우리 명절 보내고 왔잖아요. 그 명절을 보내고 와서 그런가 낯선 풍경이 오늘 예배 시간에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 풍경인데 그 한국 교회가요 원래 그 성가대 할 때 다 들어와요. 여러분 옛날 그 예배 순서 아시죠? 뭐 이제 예배 부름하고 또 묵도하고 또 찬송가 1절하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읽고 성가대 찬양하잖아요. 그 성가대 찬양할 때 한 절반, 많으면 절반, 적으면 3분의 1 정도? 그때 이제 우르르 들어와요. 뭐 대표기도 할 때도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는 뭐 사람이 별로 없네 하다가 이제 대표기도 끝나고 눈 딱 뜨면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성가대 찬양할 때 또 이렇게 막 두더지처럼 막 숙이고 들어오고.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일부 예배할 때 딱 여기 모습만 있었거든요. 양쪽엔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딱 그 이제 찬양하는 중에 점점 이렇게 좀 채워지더라고요. 이거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느낌이 아닌데 우리 교회는 원래 10분 전에 오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분위기에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뭐 이제 하나하나 호명은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내년에 갈 미국 아울리치 때문에 미국이 어떤 나라냐 해가지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그 뭐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딱 한 번 이강호 목사님하고 가본 적밖에 없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워싱턴에 그 링컨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밑에 보면은 뮤지엄처럼 이 그 뭐냐 미국의 이 기본 토대가 뭐냐 그걸 이렇게 가치로 말하는
그런 이제 전시한 곳인데 거기 보면 이제 프리, 리버티, 프리덤, 리버티가 있고 그 다음에 평등, 이퀄리티. 그래서 그 여러분 미국이 건국이 되면서 유명한 것이 그 독립 선언문이잖아요.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이제 연합.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좀 늘려서 말하면 미합중국이라고 하잖아요. 유나이티드.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나라의 통일 이론이 한 세네 가지 있습니다. 세네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북 연합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처럼 유나이티드로 가자 이런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대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뭐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서 여하튼간에 중국처럼 중국이 여러 나라가 요즘에 이제 일본이 딴지 걸어가지고 뭐 대만이 이제 위급한 상황이 오면 우리가 개입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하고 엄청 다카이치하고 줄다리기 하잖아요. 중국이 내세우는 게 한 국가론이죠. 유나이티드 아닙니다. 중국은 한 국가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다른 말들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는 이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두 국가로 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야, 남북 연합체 우리가 지향하는 거 아닙니다. 여하튼간에 그 미합중국. 그래서 미국의 가치 세 번째가 연합인데 유나이티드, 유니티, 연합인데 그 뭐로 이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뭐 지금 이제 다 미국 영어 쓰지만 옛날에는 다양했잖아요. 뭐 그런 투표하는 게 있었대요. 독일어를 쓸까, 영어를 쓸까, 우리 미국의 모국어를 했을 때 아주 간발의 차로 미국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모국어를 영어로 이제 모국어 삼자 하는 게 이겼대요. 만약에 그때 독일어가 이겼으면 우리 지금 독일어로 이제 찬양하고 독일어로 이제 제2 외국어 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영어가 채택이 돼가지고 지금은 마치 1세기 때 헬라어처럼 국제 언어가 됐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말할 거예요. 뭐가 미국의 정신이냐, 연합하게 만드는 힘이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국을 그냥 어떤 큰 나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니까 그 미국의 신앙인들도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의 이 신앙 고백 그걸로 이제 미국이 하나가 된다. 뭐 범죄도 많고 전쟁도 많고 미국이 이렇게 보면 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제법 나쁜 짓도 많이 해요 미국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사용하시는 섭리를 중심으로 보면 미국을 하나 되게 하는 거는 소수지만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묵상하고 갈고 닦아서 이제 스테이트먼트로 말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인데 그래서 미국인들이 좋아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물론 뭐 정치인이나 이런 재력가는 아니지만 신학자요, 목회자요, 철학자다. 이 철학자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습니다. 철학자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정신적인 이 근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 미국인들이 말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게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뭐냐. 한번 이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한번 스스로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4대째 신앙이다. 나 세례받았다. 나 은사 있다. 나 목사다.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지금 평안과 기쁨이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하고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자도를 하는 건데 없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가 없으면 없어서 지금 이 말을 싫어합니다. 평안과 기쁨이라고 이렇게 딱 이제 별로 이 말이 듣고 싶지 않고 편협해 보이고 뭔가 이게 억울한 느낌을 가져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데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고 뭐 갑자기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하신 가운데 만들어진 교회인데 세워진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런 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줄기는
우리나라 여기도 뭐 이제 학교들 다 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지금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나라 또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흘러오는데 굳이 뭐 족보를 따지자면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이 줄기다. 그 위로 올라가면 뭐 이제 칼빈 나오고 계속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 나오시겠죠.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 말고 뭐 다른 줄기가 있냐? 예, 여러분 조금 뭐 처음 듣는 이름이라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해 보시거나 찾아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제1차 대각성 운동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은 갑자기 그냥 와버렸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무슨 뭐 열심히 선포하고 일으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로잡아서 그 당시는 이제 미국이 식민지 시대였는데 독립하기 전인데 아주 그냥 혼란스러웠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유럽에서 잘 사는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 뭐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쫓겨난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살기 위해서 다 이제 이주한 그것도 많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는 거의 무법천지죠.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들이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미국 전체에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몇 년 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일으킨 사람이 찰스 핀이에요. 근데 찰스 핀이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대각성 운동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충분히 우리가 채우면,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간 교회, 영성을 그런 쪽으로 가져간 교회가 이제 감리교 이후에 나온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영어로 보면 여러분 메소돌로지에서 파생된 메소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자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뭐 한국으로 말하면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이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둘 다 그 하나님 다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전자다. 전자다. 여러분 그냥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왜 얘기했냐면 그렇게 미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그 미국인들은요 유럽을 생각하면 항상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유럽에는 뭐 유명한 음악가 또 위대한 사상가가 많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많잖아요. 근데 너무 역사가 짧아가지고 미국은요 그런 걸 말할 뭐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상당한 실력가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제 자긍심으로 삼는데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느냐? 실제로 그분이 살 때는요 완전히 구박받으며 살았어요.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도 여러분 뭐 계속 핍박당하고 인정 못 받고 후대에 이제 바울 사도 우리가 이제 위대한 사도다 이렇게 하지 당대에는 여러분 고린도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보면은 다 나를 버렸다 뭐 이렇게 아시아도 나를 버렸다 이런 말씀 데마도 나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배우려고 이제 보다 보니까 옛날에 알긴 알았는데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가지고 모르는 듯이 살다가 어제 다시 보니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마음에 지금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구원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혼란스러운 식민지 시대에 열심히 주일 예배하고 열심히 11조하고 봉사를 하는데 아니 담임 목사라는 양반이 당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주님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런 독선적인 사람이 다 있어 자기만 옳대 이런 느낌을 이제 갖는 거예요. 그런 긴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례 이제 성찬식 금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추상적인 내용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뭐 술집에 가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뭐 이제 여러 가지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찬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더니 교회에서 그냥 쫓아내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인디언 선교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풍조를 따라가지는 말자. 이제 명절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뭐 피곤하기도 하고 또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데 여러분 그래도 10분 전에 나와야지. 그죠? 여러분 그 한 10만 원 내고 뮤지컬 보러 가보세요. 시간 늦으면요 문 닫아요. 그거 10만 원 내가지고 내가 지금 뭐 A석이니 R석이니 해도 늦게 오면 그거 갖고 항의 못해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내가 지금 한참 저기서 뮤지컬 중인데 문 열고 들어갈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나 들어가면 모를까 지각하면 밖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밖에. 아니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잠깐 즐기는 뮤지컬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그냥 그래야 되겠냐. 그럼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죠.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제가 그러죠. 회사도 그렇게 다니십니까? 절대 그렇게 회사는 안 다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한다고 저를 쫓아내겠습니까? 네, 기분 좋게 들으시라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이 지각하는 게 여유 이렇게 딱 정각에 오는 거 몸에 배게 하지 마시고 참 이게 설교도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그 교회됨과 제자도를 좀 먼저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교회됨 우리 교회 기본이잖아요. 우리 교회 간판에 철치십 앤 디사이플십 걸려 있잖아요. 교회됨이 뭡니까? 철야 때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근데 가끔 이제 제자도 한다고 만나서 물어보면 막 동공이 흔들려요. 뭐더라? 이거 알아야 되는데 뭐더라? 지금도 이제 한 명 한 명 제가 교회됨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무라잔 교회됨이 뭐예요? What is the church?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How? 네. 아무라잔 길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 말이 길어지면 이게 헤매고 있는 중이다. 아마 교수님이니까 잘 알 거예요. 뭘 물어봤는데 학생이 길게 대답하면 얘 모르는구나 지금. 그 이제 연합하는 건 맞았는데 그 어떻게 연합하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연합하느냐. 그래서 머리와 몸이다. 그래서 안부라전 앞으로 What is the churchship 하면은 head and body 이러면 돼요. 복잡하게 뭐 네이버 뭐 입에 타고도 잘 안 되는데 뭐. 예, 머리 몸.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저 말을 들으면 갑자기 이렇게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 들킨 거죠. 깜짝. 그래서 안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신영기 집사님이 말할 때는 너무 깜짝 놀라요. 갑자기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임한일 집사님처럼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경상도 억양 때문에 그런가? 예,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머리와 몸 관계. 머리와 몸 관계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핵심 의미를 갖는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목하고 손하고 몸 잘려도 몸은 살잖아요. 다리 잘려도 살아요. 그죠? 근데 목이 잘리면 죽어요. 그냥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죽어요.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거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뗄 수 있어.
아니야, 뗄 수 있어. 아, 뗄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 그거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일본에 가끔 사무라이 영화 보면은 이렇게 베어졌는데 막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떼면 죽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떨어진다 합시다. 에이, 떨어질 거야 하고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그럼 죽는 건데 예수님 죽으십니까? 예수님 죽으실 수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질 수 없다. 그러면은 떨어질 거야. 막 이제 마음속으로 난 신촌여행계 아닌가 봐. 난 신촌여행계 싫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몸이 고생이죠. 몸이 고생. 내가 고생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말씀하신 것처럼 험악한 세월 130년 나그네 세월 보내게 된다. 자, 여러분들 협박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고생하라고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복되게 지내라는 거지. 머리와 몸이다. 예수님 머리 되시고 나는 몸이 되는 거다. 그래서 복은 뭐죠? 사실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다. 뗄 수가 없다. 이거보다 사실 더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머리와 몸이 연결돼서 된다.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를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막 교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는 거.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뭔가 여러분 좀 번지수 좀 잘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천국 가면 행복할 거예요. 그죠? 근데 천국 갈 때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신앙에 그러면 가장 깊은 정수가 뭐냐? 그걸 참 여러분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어펙션이다. 정서다. 이렇게 말해요. 정서. 그러니까 난리가 났네. 저기 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게 애들이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만약에 보미 집사님이 교회 왔는데 뭐 허우성 집사님 보기도 싫고 다임 목사 보기도 싫고 뭐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막 교회 나가고 싶고 막 그래. 천국 가면 똑같아요 느낌이. 여러분 뭐 여기서 다른 여기 토를 달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똑같아. 그러니까 위기인 거예요. 보미 집사님 천국 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들여보내도 보미 집사님 제 발로 나갈 거예요. 천국 싫어서. 네. 오늘 점심이 뭐였더라? 되게 맛있는 거였는데 비지찌개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냥 비지찌개 먹기 싫은 거예요. 이든인가? 이든이 대단하네. 쟤네들은 저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가 많이 컸어요. 이 껌딱지. 근데 이제 엄마를 떠나서 저렇게 신나게 놀고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 여러분 머리와 몸이 그런 겁니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 어머님 아버님 계신데 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홍언니 빼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이 제일 많으니까 홍언니 저도 이제 반백살이에요. 근데 그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그죠? 우리 신집사님은 뭐 지금 예상 그 수명이 90 몇 살이에요. 장수하게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장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여하튼 간에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들 잘 점검하시고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머리와 몸 이것이 교회다. 그럼 제자도는 뭐냐? 제자도 우리 잘 봐야죠. 제자도는요 조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의 나와 결별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중심성은요 어제의 나와 결별을 못해요. 계속 어제의 나를 붙잡고 있고 한 달 전에 나를 붙잡고 있고 더 지독한 사람은 몇 년 전에 나를 붙잡고 있고 10년 전에 나를 붙잡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좋은 말이기도 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어려운 말이다.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제자도로 성령 하나님 영을 따라 삶으로 매일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시 교회됨과 제자도를 잘 점검하시고, 이 교회됨과 제자도는요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좀 이 이해를 돕기 위해 반대말을 찾아볼까요? 교회됨과 제자도의 반대말은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럼 비슷한 말을 찾아볼까요? 비슷한 말은 하나님 중심.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교회도 아니라 신촌연합교회 다니시는데 이거 하나는 제대로 배우셔야지. 여러분 이렇게 참 툭하면 대청소한다고 그러고 툭하면 교회됨 40일 한다고 그러고 또 애들 데리고 소청 간다고 하는 이런 참 복잡 다단한 교회 다니시는데 이건 아셔야지.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 속량과 증언인데 영어 주보 보면은 속량을 리뎀션으로 안 하고 랜섬으로 했어요. 뭐 제가 깊은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냥 리뎀션으로 바꿀까요? 했는데 여기 3절 보면은 주님께서 속량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속량은 리뎀션 맞아요. 리딤한다. 리뎀션이 맞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좀 더 이렇게 시야를 좁히셔서 초점을 어디다 맞추시냐면 구체적인 속량물에 초점을 맞추신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시면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먼저 여기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물론 이제 43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40장부터 쭉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큰 단락이라기보다는 챕터에 가깝다 한 것이 49장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하튼 간에 여기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그러니까 어디서 다시 데려오셨고 그리고 지명하셨고, 이거 예정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렀나니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원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네 가지로 다르게 반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는 보통 이걸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됨 40일 여러 번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소속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분명한 믿음이 생기면 자동으로 생기는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하나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인데,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셋을 하네,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열을 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반드시 2개 이상을 알게 돼요. 이게 참 주님의 은혜인데, 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자, 저기 펜 있으면 이런 건 적어. 이런 거 적는 게 양심 있는 거야. 펜 있으면 나 하나님 거구나. 이런 거 모르잖아. 자, 우리 유하, 예준, 얘네들도 좀 있으면 주캠 끝나 이제 소청 가서 고별사 하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배우려면 부지런하게 배운다. 이걸 내가 공부하듯이 인생 경험으로 배운다. 정말 빨리 배워도 10년 걸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사냐? 아니야. 한 2년 하다가 수틀리면 딴 데 가고 닦아먹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하다가 또 지 맘에 안 든다고 또 수틀려서 딴 데 갔다 뭐 다른 거 하고 그러면 평생 가 이거 하나 배우는 거. 내가 하나님 것이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적는다는 게 뭐야? 사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인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인쳐 주신단 말이에요. 계속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유효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치시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인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설득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권위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인치시면 끝이에요. 임예원, 너는 하나님 거야. 자, 이게 이제 일종의 계약서예요. 성경 말씀으로 지금 임예원이 읽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임예원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 꽉 찍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가르쳐 주시고 설득하고 뭐 예증을 들고 그건 인간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임예원, 너는 하나님 거야. 인쳐버려. 그 인침이 딱 되지. 그러면 얼마나 복된데. 그럼 너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고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얼마나 좋아. 유아야, 그지? 좋은 거잖아. 인치심을 받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이제 텍스트로 왔으니까 우리는 한 번 읽고 아멘 하면은 이게 다 내게 됐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지 않잖아요. 까먹기도 하고 알다가도 또 뭐라 그럴까 뭐 또 이해 못하기도 하고 절반만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으로 들어오면 계속 지속되고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교회가 되게 하사 머리와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경섭 어딨나? 경섭이 너 왜 요즘에 교회 잘 안 와? 교회 좀 자주 와야지. 금요일날 어디 갔었어? 여주에 있었어? 그랬구나. 그래. 야근했구나? 고생이 많다. 몰랐다. 미안하다. 근데 우리 경섭 형제가 신상원 아버님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버님이 넌 내 아들이다 설득했냐? 그게 아니죠. 그냥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안아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명절 때 되면 아버지랑 같이 식사하고 이게 반복이 돼가지고 신경섭 형제가 나는 신상훈 씨의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을 확고부동하게 갖듯이 근데 아직도 모자르죠. 그거 하나만 득도를 해도 신경섭은요 이 땅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섭이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요. 뭐 직장 문제도 있고 또 뭐 이제 너 올해부터 30이니? 쟤도 이제 썰티야 썰티. 좋을 때 다 갔다 너 이제. 근데 우리 경섭이 그럼 이제 짝도 만나야 되고 그러죠. 짝도 만나야 되고 이제 너도 이제 아기를 낳아야지. 아기도 낳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참 복되게 지나가려면 첫 번째 단추가 아버님을 공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하고 그게 되면은 뭐 하나님께서 다 이제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건데 자 그러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머리와 몸의 관계를 가지시고 계속해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인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예원 적으라고 적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서 믿어지는 거지. 내가 그냥 뭐 여러분 착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게 언제 믿어집니까? 내가 너무 행복할 때 믿어지던가요? 아니죠.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언제 그런 게 정말 막 피부에 실감되듯 와닿죠? 힘들 때, 인생이 힘들 때, 가난할 때, 정말 외로울 때, 그럴 때 교회가 나의 피난처지. 그냥 너무 모든 게 다 순탄하고 잘 되고 행복하고 막 희망이 있고 그러면 교회 오는 게 피난처가 아니라 막 숙제 같고 막 억지 같고 근데 그게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스트 교회이기만 하면 좋죠. 근데 저스트 교회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얼소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은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면서 뭐 나사렛 사람이네, 뭐 목수 아들이네, 뭐 갈릴리 출신이네 이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매번 모든 현장에서 그냥 병든 자들 고쳐주셔도 감흥이 없이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이렇게 보던 유대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더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막 배 버리고 금을 버린 제자들인 것처럼 우리를 대입해서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 보라고 성경을 기록했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핍박하고 예수님 괴롭히고 하는 걸 왜 적었겠어요? 우리의 모습도 보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 내가 하나님 거구나. 이게 분명히 믿어져요. 이게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면 집이 코앞인데도 교회 오는 게 되게 힘들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집이 구말린데도 그냥 기다리고 운전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게 그렇게 행복해. 우리 저기 현빈 자매랑 나눈 얘기인데 현빈 자매가요. 저기 당국대 천안에 있을 때는요. 새벽 예배 거의 안 빠졌어요. 희한해요. 바로 이 옆에 제일 가까운 데 살거든요. 새벽 예배 잘 안 나와.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물길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 길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현빈 자매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구나 예를 드는 건데, 자,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배우면요, 이 세상은 흑암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구나, 이걸 바로 정서로 알게 돼요. 이 정서예요. 바로 알게 돼요. 굳이 뭐 흑암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곳인가 정말 요한일서 5장 19절이 맞나? 돈도 많이 벌어보고 솔로몬처럼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애쓰고 노력해 본 다음에 이빨 다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다리도 후들후들거려서 등산도 못하는 그런 때가 돼서야 아, 흑암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었구나, 흑암에 있는 건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아, 애쓰고 노력한 거 다 안개 잡고 바람 잡는 것과 같았구나, 그리고서 창조주를 기억해봐야 뭐 하겠냐고. 그리고 잔소리만 늘 뿐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43장 1절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 것이라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반쪽이에요. 아,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모세 선생님처럼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구나.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추천하는 책이 몇 권 있잖아요. 필독서처럼. 그 중에 하나가 정의가 나를 부를 때, 박관준 장로님 책, 그리고 찬송생활의 권능,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이 두 권. 그 다음에 한 권이 그 코리텐붐 여사의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그런데 이 코리텐붐 여사의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뭘 가지고 쓴 거죠? 제가 정확하게 그 독일어라서 기억은 못하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하고 악랄한 그거와 같은 등급의 수용소에 있었다잖아요. 거기서 억울하게, 유태인도 아닌데 유태인을 숨겨주다가 아버지랑 언니랑 자기랑 동시에 다 이제 유태인과 같이 그 수용소에 들어간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니라 언니도 거의 순교죠. 돌아가시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됨의 복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안 하고 배우니까 마치 공짜 같으니까 얼마나 좋냐,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분이 생애적으로 깨닫고 배운 거잖아요. 그 값으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값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서 교회됨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구나. 자, 그런데 우리 전범희 집사님이 이번 주만 나가면 ECC 끝이에요. 얼마나 좋아. 아마 좀 속으로 빨리 시간아 가라. 우리 여기 경찬 형제도 조금 있으면 제대인데 저기 군대 갔나 보네. 교육 받으러요? 바쁘구나. 어쨌든 이제 제대 준비한다고 또 새 회사로 간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너무 좋아서 전범희 집사님이 뭐 이제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이제 뭐 집도 새롭게 꾸미고 싶고 뭐 또 애들도 더 열심히 가르치고 싶고. 근데 애들은 당분간 가르치지 마.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좀 약간 수위를 조절하는 게 좋겠어요. 뭐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그 애들이요.
사실 이제 좀 속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왜 열심히 하냐면 애들한테는요 우리 그 군인에겐 복무신조, 그 옛날에 그 교과서 앞에 있던 국민교육헌장처럼 나는 이 나라와 민족의 중흥인가 하여튼 뭐 그런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부모를 행복해 하게 해주고 싶은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어서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번에 한번 눈 감고 손 들어봐. 나는 공부와 맞지도 않고 나는 공부하는 거 싫고 나는 공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때 수지가 이렇게 손 들더라고.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유미자매가 집에서 공부를 시켰는지. 근데 어제 자매들끼리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수지 엄마가 공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수지는 수학을 잘하겠죠? 그랬더니 수지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수학 잘한다고. 수지는 이 공부 때려치고 싶은데 이제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우리 유미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수위를 조절해야 됩니다. 수위를 잘 겉만 보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얘네들은 놀고 싶어 하는구나. 많이 놀아줘야 돼요. 어제 그래도 모처럼 제가 좀 체력이 있어가지고 연대 가서 한 2시간 아이들하고 축구했는데 힘들더라고 힘들어.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것이다. 이게 온전하려면 세상은 영원히 내가 살 집이 아니구나. 여기는 흑암이구나. 여기는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구나라는 고백을 얻는 율법적 측면에서의 값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해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모세 선생님의 믿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건데, 자, 이제 모세 엄마 믿음이 23절, 11장 23절 모세 엄마 믿음.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아버지도 동의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요게벳이 주로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얼굴이 예뻤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그 다윗을 보니까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안목으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갓난애기니까 예뻤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아이들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즉시 산모가 나일강에 던지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가 목숨을 걸고 잘 키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3달 동안 숨겼는데 이제 막 목소리도 우렁차고 이렇게 되니까 숨길 수 없어서 이제 갈대의 상자에 담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이야기인데 24절 보면은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거절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죠. 자기 엄마가 유모로 이제 계셨잖아요. 요게벳이 이렇게 독한 엄마인데 가만히 키웠겠어요? 그냥 틈만 나면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찬송 불러주고 그랬겠죠. 파라오 공주의 눈에 안 들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홍길동처럼 한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노가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레버리지로 사용하셔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깨닫게 하셨죠. 내가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은 세보니까 그 엄마가 아마 그 얘기 해줬을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옛날에 가나안 땅에 살았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400년 뒤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다.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믿고 400년이나 지났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아기야. 그런데 지금 세보니까 400년이 다 찼네. 너가 그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지도자의 또 이렇게 팔로워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너가 이 세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엄마가 계속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모세 말고도 아론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미리암도 그래서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직 덜 익은 거죠. 설 익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살인을 저질렀죠. 자기 민족이 동족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그 감독자 애굽인을 살해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걸로만 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자기 민족끼리 싸우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참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알겠지만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다투고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자,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 눈으로 듣는 거예요. 왜 계속 이렇게 발바닥만 봐? 눈으로 들으려니까. 자, 그래서 이 모세 선생님이 그 동족을 말리는데 자기가 이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에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갈대 상자에서 건짐받고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인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파라오의 이 공주 아들로 자라나고 그래서 이런 학식과 모든 재능을 다 겸비하고 더 나아가서 엄마도 참 그럴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 미리암이 그렇게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유모가 되는 바람에 엄마도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다 하나님 섭리 아니겠냐. 그래서 자기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어?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이 받아주질 않죠.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겁먹고 해가지고 도망간 거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 거짓말은 아닌데 좀 과장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관점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그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속량물로 주어서 너가 내 것이 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모세는 마치 야곱처럼 야곱이 축복권과 장자권을 사모하고 갈망한 건 맞아요. 그런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 고생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인정하셔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민족의 일들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빼고 방법도 틀리고 타이밍도 틀리고 뭐 준비된 내용도 틀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틀린 것을 가지고 모세를 가르치시고 모세를 인도하시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4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되게 믿음이 좋았구나. 모세가 이렇게 참 하나님께 충성했구나가 아니라 그런 비겁한 그런 섣부른 그런 뭐라 그럴까 좌충우돌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연단하시면서 세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보시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했으며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관점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모세가 내내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뭐 떨기나무에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리더로 세우셨을 수 있잖아요. 내내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냥 하나님 저를 왜 이런 뭐라 그럴까 이 극한 소명을 주셨습니까? 한 번 그러긴 했잖아요. 그죠? 한 번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거 좀 이제 이해하셨어요. 근데 안 그랬으면 모세는요 그냥 80살에 죽을 걸 괜히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냥 남은 40년 그냥 자기 백성 구원한다고 뭐 저로 말하면 아유 그냥 내가 왜 목회라는 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열받고 속상하고 나한테 안 맞는 일 하고 왜 그러는 거지?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말하면 신촌여학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아 이 교회는 하는 것마다 안 맞고 메시지도 나랑 안 맞고 아 정말 좀 고달프고 힘들다. 이 관점을 안 가지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24절 말씀이 뭐 25절도 그런 거예요. 모세 선생님이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밀리고 떠밀리고 때로는 버림받고 아내에게도 외면당해서 거기로 간 거지. 모세 선생님이 정말 주님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다면 그것을 애굽에 있는 엄청나죠 피라미드 이런 데 꽉 채우는
조화보다 더 좋아, 그게 더 아름다운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제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막 이런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렇다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나래 집사님이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을 우리는요, 자, 듣는데 이해도 못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그게 뭔 소리인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난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라는 게 뭐냐?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게바도 있고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바울이야. 난 바울파야. 나는 바울파면은 아볼로 개업하는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촌요한교회가 됐어. 난 등산파야. 난 등산파면 러닝하는 애들 쟤네들 마음에 안 들고 또 뭐가 있나 우리 교회에서 재밌게 하는 거. 하여튼 그런 거 다 싫은 거야. 다 싫은 거야. 하여튼 간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볼로든 바울이든 게바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그 믿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주신 최적화된 조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가 안 됐다 하면 어떤 인간은 등산한다고 싫고 어떤 인간은 러닝한다고 싫고 어떤 인간은 밥을 먹는다고 싫고 어떤 인간은 청소하자고 싫고 어떤 인간은 그래서 싫고. 근데 우리 교회는 실제를 강조하는 교회라 이런 모든 일들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냥 뭐 창세기 배웁시다, 출애굽기 배웁시다, 레위기 배웁시다, 이건 좀 편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실제의 교회예요. 청소합시다, 등산 갑시다, 러닝 합시다, 또 뭐 합시다, 밥 먹읍시다, 뭐 또 모입시다, MT 갑시다. 이게 다 나한테 불편하게 다가온다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됨 40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됨 40일 아까 전에 이만희 집사님이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는 끝났지만 어제 보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해가지고 올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진행 상황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안 나왔죠. 한 18일차까지 했다고 합시다. 내가 전범 집사님한테 선포하는데 18일차까지 했어요. 그럼 2026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18일차를 한 이후를 한 주에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하나님께서 4월에는 4월에 맞게 말씀을 주시고 5월에는 5월에 맞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내사 또 교회됨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끝났다. 이제 나는 10일차로 만족한다. 그것도 영 틀린 건 아닌데 기왕 복되게 사시려면 한번 그냥 40일까지 가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한 18일차 그러면 21차 남았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22주. 한번 가을쯤에 끝나겠네.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은 내 인생에 검은 것이 있고 하얀 것이 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한 균형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섭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내 것이 되고 게바도 내 것이 되고 또 바울도 내 것이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도 웬만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오래 다니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안 되고 이해되는 데도 더 나아가서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 실제가 되는 게 뭐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말씀하신 평안해야 돼.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평안해야 돼.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기쁨이 있어야 돼. 불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불이 싫어서 기쁨이 없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물이 싫어서 나는 찜질방이 좋은데 왜 이렇게 냉탕으로 오게 하냐 이래가지고 내가 또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내 것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게 뭐죠? 나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이거예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자, 우리 성경에서 율법 배우죠. 율법.
율법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반응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만 알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고 바울사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뭐예요?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 것이 아닌 나만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책 속에 보면은 돈 얘기하면서 자크헬룰 이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준수하려고 할 때 율법은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죽음의 도구요 죄의 권세가 되고 만다. 왜냐하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건 당연히 죄고, 율법을 지켰을지라도 자기의 행위를 보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것과 자기의 내부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왜? 자기 의로 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인데. 돈에 대입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알고 있는 거는 딱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든지 내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반역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된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된 데로 가는 것이 뭐냐? 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전보미 집사님이 뭐 20대 때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20살 때. 20살 때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감사할 수 없어. 그리고 감사할 수 없으면요. 덮어놓고 사는데 덮어놓으면요. 곪아요. 곪으면 뭐가 생기냐면 곪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육체도 곪으면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뭐 김진춘 목사님한테 남편이니까 짜증내고, 애한테도 짜증내고, 저한테도 짜증내고, 교우들한테도 짜증내고. 왜? 속에 골마 터진 게 있어가지고.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치유받는 거예요. 그 곪은 게 싹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김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도 전보미 집사님이 평안할 수 있는데, 전보미 집사님 안에 골마 터진 게 있으면 어쩔 때는 목사님이 뭐라고 해서 싫다 그러고, 어쩔 때는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싫다 그러고, 어쩔 때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괴롭다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이 안에 골마 터진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부어오른 거죠. 이 부어오른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어오른 거를 고치려면 찢어가지고 그게 뼈까지 들어갔으면 뼈까지 긁어내서 이 골마 터진 걸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새로운 걸로 다 메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그러죠. 이제 나를 왜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프니까 건들기만 하면 아프니까 막 승질을 부리는 거죠. 막. 보미 집사, 그거는 김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안에 골마 터진 게 있어서 그래. 그럼 이제 도끼 눈을 뜨는 거죠. 이렇게 눈이 올라가지고 목사님 뭘 안다고 그래요. 목사님만 잘하세요.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자,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됨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됨과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가는 게 뭐냐? 실제의 문제예요. 실제. 자, 그럼 여러분 그 실제가 뭡니까? 리얼리티가. 나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I am 신촌 유나이티드 처치. 나는 신촌 연합교회입니다. 안부라잔 요즘에 어때요? 니베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앵거가 너무 많대. 랩에서. 근데 그거 시니어나 주니어나 프로페서 문제 아니에요. 안부라잔 안에 골마 터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부라잔은 나를 죽일 듯이 안 바라보네.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는데도. 이거 되게 심한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데 안부라잔 그 골마 터진 거 교회됨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부라자는 정말 연구도 잘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이 두 개 잘하는 교수님 된다고. 안부라자는 그거 꿈이잖아. 그죠? Is your dream. 그죠? 그래서 나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43장 1절에서 읽은 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내 것,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태초전에 지명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를 내내 부르시니 하나님 이 네 가지 말씀이 나에게 유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됨과 제자도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